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뵌 분들이 계신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 서초동에 계실 때 한번 제가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1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저희 아들이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또 있네요. 저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요. 네. 사실 그 샬롬 하우스라고 킹스칼러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센터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은 이제 에미 르파임길이 나옵니다. 사실 에미 르파임하고 접해 있는데 에미 르파임에서 그 길을 좀 올라가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묻혀 있는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개신교 분들입니다. 그 1840년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1900년 넘어오면서 개신교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특히 1900년대 들어오면서는 개신교 분들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아는 모순적이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을 데릭 프랜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데릭 프랜스보다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의 부인이었던 리디아 프랜스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성령의 어떤 방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던 모든 분들이 기숙사에 있던 모든 분들이 한국 분들이 다 같이 성령의 바람에 이제 취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남아공으로 내려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남아공에서 이제 한 2년 머물게 됐는데 그 전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친구, 이제 프랑스 친구랑 함께 둘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친구는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 덕분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함께 들어가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남왕에 도착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이 Appointment in Jerusalem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리디아 프랜스가 지은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제 손에 넣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아요. 리디아가 꿈꿨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리디아도 젊은 시절에 덴마크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성령의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녀였던 그 선생님은 1928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1928년의 예루살렘은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황폐한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굶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흙탕을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만나냐면 버려진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 첫 번째 만났던 아기는 유대인 여자아이였는데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얘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보니까 1살 된 아이인 거예요. 근데 1살 된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한 3, 4개월? 커봤자 6개월 정도의 몸짓이었다고 합니다. 몸짓.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죠. 엄마가 죽었거나 그랬겠죠. 그때 한참 어렵기 시작할 때였을 거예요. 그 아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없는 가운데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8명이었어요. 그 8명 중에서 6명은 유대인 여자애였고 1명은 아랍인 여자였고 막내는 영국계 아이였습니다.
8명의 여자아이들을 키웠어요. 처녀가.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기적처럼 집 밖에 음식이 와 있거나 누가 방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이 채워졌어요. 그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음식이 채워질 거라는 걸.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첫 아이가 고등학교쯤 됐을 나이에 데리 프랜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집을 찾아옵니다. 영국 그 군인이었고 그때 영국 지배령이었죠. 1947년까지 영국 지배령이었습니다. 그 찾아왔는데 데리 프랜스가 이제 증언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데리 프랜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책이 많고요. 근데 리디아 프랜스 아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에도 그냥 그의 아내였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데리 프랜스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정말 젊은 잘생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루살렘 북쪽에 가면 8명의 아이랑 사는 그 덴마크 여자가 있다. 거기 한번 가봐라. 갔는데 너무나 큰 평화를 느꼈다고 그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자기가 오고 싶을 때 거기 방문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사실 유럽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왔던 리디아 프린스도 꽤 반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느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디아랑 멍이를 같이 매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사역을 같이 해야 되나?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가서 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종종 자주 찾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느꼈답니다. 자기가 이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불쑥 저랑 결혼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리디아가 네?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해요. 물론 아이들은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뺏기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그 리디아가 뭐라 했냐면 나에게도 조금의 행복은 필요하단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엄마의 말에 아이들이 좋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데리 프랜스는 리디아 프린스는 데리 프린스의 엄마랑 같은 나이였어요. 15살 차이였습니다. 당시 일찍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들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1947년이 됐을 때 영국령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됐을 때 이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랍 마을에 살았는데 너무나 평화롭게 살던 그 아랍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나마 안전하다는 곳을 옮깁니다. 그게 바카라는 지역인데 헤브론 로드에 90번지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고. 왜냐면 저희가 거기 살거든요. 물론 90번지 사는 건 아닙니다. 헤브론 로드 저희는 바로 그 건너편에 살고 데리프는 바로 그 건너편 큰 길을 앞두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맨날 걸어가던 그 길에 있던 그 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제 유엔의 결정과 더불어 독립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면서 아랍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아랍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이 집을 공격하러 온다는 말을 그냥 지나가던 딸이 듣게 돼요. 자기 집을 공격하러 오는 무리의 얘기를 낮에 듣고는 급히 그날 밤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군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가족들이 또 흩어졌다가 영국에 갔다가 그럼 미국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지금처럼 하마스가 공격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라는 말들을 참 많이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같이 다녀서 다국적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아랍 크리스천은 보지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올라온 걸 봤고, 그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왜 의인은 우리를 건드리는 거야? 라는 모습을 봤을 때 또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인가? 우리 이웃에게 가져야 할 태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역사가 DNA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의 역사가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1년이 지나는데 그 유대인들조차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희 목사님들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됐고,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거기 가 있는 선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한참 전쟁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의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은 유대인들 편을 들고, 그리고 아랍 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은 아랍 사람들 편을 들고, 알게 모르는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극렬하게 싸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하마스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키부츠에 들어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건 맞습니다. 여자들을 그냥 죽이지 않았고 아이를 그냥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 끔찍한 것을 언론에서 보여주질 않아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오랜 그 100년, 2000년의 트라우마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1927년, 47년 이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더한 일도 일어났겠죠. 왜냐면 진정한 싸움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 그 땅에 왜 하나님은 리디아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레이 프린스를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디아에게 왜 그 아이들을 키우게 하셨을까?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아랍 애들이 같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20대 중반에 그 글을 읽으면서 한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그때 합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이되나?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게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항상 이게 분쟁의 나라인데 고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집에 유대인과 아랍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구나, 같이 자라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핸드 인 핸드라고 영어로 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 아랍 아이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반에 있고 선생님도 두 분입니다. 아랍 선생님 또 유대인 선생님. 그래서 애들은 아랍어로도 배우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도 배워요. 우리 아이를 거기 학교에 우리 남편 너무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보내본 적이 있는 아랍 쪽에서 일하시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따르면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겨우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히브리어도 못하고 아랍어도 못한다. 둘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 포기하고 전쟁 중이었던 집 근처에 보냈습니다. 지안이가 다닌 학교는 바로 아까 말했던 데릭 프린스가 살았다는 바카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다는 건 무엇일까요? 특히 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 화평을 이룬다는 건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 크리스천이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리디아 프린스처럼 뭘 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하라고 아이를 저한테 다 주지도 않으셨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 자체가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 진정 분쟁 중에 있을 때에 그 크리스천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만약 북한과 남한이 서로 총뿌리를 서로 겨눌 때 우리가 이미 겪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할 건가요? 우리는 무조건 국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단편적인 예로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은 그게 카톨릭 수도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원래 개신교들이 세운 겁니다. 프랑스 개신교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평화의 비유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 수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사들이 있고, 수사라고 불러요. 결혼 안 하시고 사시겠다. 100여 명이 있는데 한국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초기에 이 여기를 세우셨던 로제 수사는 개신교 스위스 분이었는데, 떼제라는 마을에 왜 왔을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정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매일 3번 하나님께 평화를 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했던 건 또 하나는 뭐냐면 레지스탕스로 인해서 빼돌려진 유대인들을 거기다 숨겨주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런데 기도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크리스천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어줬어요. 자기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와서 스위스 다른 형제들이 와서 같이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전쟁 끝냈을 때는 바로 떼제 바로 옆에 바로 근처에 독일인 수용소가 생겼습니다. 독일 포로 수용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갔습니다. 그 사제들은. 그리고 거기서 미사라고 하기는 그렇죠. 예배죠. 그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먹여줬어요. 수프 키친처럼.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네가 어떻게 우리의 적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로제스가 뭐라 했냐면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가 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에게도 트라우마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 서야 할까요? 교회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그건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현재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시대는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쟤 이상한 애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신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어렵다고 이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구약에서도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시절이 되면서는 더 많이 경계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게 어제 강의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살면 우리끼리 편하잖아요. 우리끼리 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서로 가주기도 하고 그리고 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전염될 위험이 없다. 악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의 지배에 살고 그 전에 헬라의 지배에 살고 지배 밑에 살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에 살고 바로 그 전에는 바벨론의 지배에 살게 되면서 자기 땅에서조차도 포로로 살아가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전통에 대해서, 이방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에 더하고 더해서 아주 자기를 거룩한 자로 살려 노력을 하게 돼요. 그 극단적인 예로 뭐냐면 밥 먹을 때 이방인하고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11조로 받쳐지지 않은 그 음식을 차려내는 거 허용할 수가 없어요. 11조로 받쳐지지 않은 데가 어떻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또한 이방인들이 우상에다가 고기를 일단 갖다서 그걸 사는 거 보통 그러거든요. 고기를 마음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제물로 썼을 고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사회를 살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적인 어떤 동행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어느 신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로마는 뭐라 했을까요? 로마 신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피터에게 혹은 디오니소스에게 감사 찬양을 드리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일종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는 사실은 이 식탁이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절에 가까우면서 그들도 변화하기 시작해요. 왜 변화하냐면 그들이 먹는 것에 우상의 제물이 들어올까봐 경계하다 보니까 발달을 했겠지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이 식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과 같다.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들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그 평신도의 제사장화, 진정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설 얘기하잖아요.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더 심했죠. 문제는 자신들 생각한 율법의 여러 가지 규범들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일상의 모든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냥 방문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현재도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밥 먹으려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엄청 지킬 게 많습니다. 엄청 배려해줄 게 많아요. 집에 초대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음식 재료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1세기 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이 식탁에 밥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적 정결을 지키는 자들만 같이 나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여기에 놓여지는 음식들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같은 정결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청년들과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죠. 아마 쟤는 정말 술꾼인가 봐. 얼마나 술이 마시고 싶으면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술을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세계는 훨씬 넓었던 거죠.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라났습니다. 그 문화는 굉장히 오래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정말 그 DNA에게 박힐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바리새파가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6,000명 정도 됐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정결례, 가나의 혼인장치잖아요. 지금 이 그림 너무 좋은데요. 이 가나의 혼인장치에 여기다 물을 붓는 것, 이 정결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거 바리새파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이 산동네까지 이 정결례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사회에 사셨어요. 손을 왜 씻을까요? 위생적이라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만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도 씻는 겁니다. 의례적 행위였어요. 어제 얘기했지만 쿰란 공동체를 가보면 거기는 손 씻는 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다 담그고 정결하게 하는 데 나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종의 영어로 하면 옵세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을 살려고. 왜냐?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있다가 분명히 약속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까지 세웠는데 독립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을 해가지고 좀 한우카 전통 있잖아요. 불 켜는 거요.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잠깐 독립을 했어요. 그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제국이. 근데 그게 70년 정도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다시 헤롯이라는 어디서 굴러먹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딱 왕위를 로마에서 찬탈해서 와서 오고
조금 있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가 되고 이러한 역사의 굴곡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구나, 400년의 고난에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 옵세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매일 2번씩 씻고 밥 먹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쿰란 공동체 가면 물이 없습니다. 물을 다 끌어와서 목욕탕을 매일 하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과연 네, 여기 여러분 말씀을 에베소 2장 12절을 그냥 한번 그 성경처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 또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하고는 사귀지도 않고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또 우리만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껴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후로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경건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아직 유대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 하나님 의도적이셨겠죠.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었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이들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보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자를, 정결하다 한 자를 너네들이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임무를 누가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받아서 성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무지한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더 큰 핍박은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네가 이방인에게 우리의 그 구원을 전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 또 문제였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에 들어왔고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믿는 바리새인들 쫓아갔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계속 싸워요. 바울이 얼마나 싸웠으니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고 있을까요? 자기는 왜 이 싸움 가운데 계속 놓여야 이게 중간에 낀 자처럼 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져서 화평을 이루었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둘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은 사실은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지켜냈던 모든 율법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너진 건 아니고 여기서 담은 무너졌는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폐하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율법을 폐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없애줬다. 율법은 불필요하다. 율법은 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폐하였다는 의미는요, 효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 형벌을 주는 효력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원어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담에 있어서는 정말 무너뜨렸다는 다른 표현을 써요. 담과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담은 무너뜨렸는데 이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게 뭐냐면 효력이 상실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뭡니까? 율법 자체는 서 있어요. 근데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효과가, 그 효력이 정지돼 버렸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몸에 합하여져서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옛 남편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죽은 아내가 돼버린 거죠. 이게 로마서 7장에 이게 트리키하게 써있긴 한데요. 네, 저희가 율법을 해서 죽은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율법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부활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인이 막 열심히 졌던 그 열심 가지고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내는 그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성소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아무리 평신도, 바리새인은 평신도들이거든요. 평신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처럼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작 이스라엘 때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대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간에 막힌 다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강의 이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어느 순간 중간에 막힌 다음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여기저기 얘기를 듣게 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에베소시에 유대인들의 그 게토 지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중간에 담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얘기보다는 이거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예전에 이건 헤롯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기 바깥뜰이고요. 이 바깥뜰을, 요거는 안뜰이에요. 바깥뜰과 안뜰을 구분하는 작은 담이 있었습니다. 낮은 담인데 1.3m에서 1.5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3m의 담이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167 정도 이런 거는 다 보이겠죠. 네, 남자들은 더 잘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 뜰을, 바깥뜰이 원래 공식적인 명칭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뜰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개종자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랍비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요 안뜰까지만. 요 안에, 성 안에, 이 지금 벽도 하나 있죠? 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고, 그걸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개종자는 이스라엘인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복지 속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들만 밟는 겁니다. 정말. 이게 왜 그랬어요? 거룩의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죠. 우린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까봐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 벽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바울을 끌고 나와서 돌로 치려 난리가 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 안에 네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어디요? 이 뜰이 아닙니다. 바깥 뜰이 아니죠. 이 안뜰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을 데려왔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소요가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벽을 이제 소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저는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벽은 요걸 담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가르는 담인 거죠. 누가 누구를 갈라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벽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뜨리셨대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는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이만큼만 밤에 저런 돌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라틴어로 쓰여 있는 것과 헬라어로 쓰여 있는 게 벽에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 예, 저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쓰여 있거든요. 소문자로 써도 어려울 판에. 네,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은 안쪽들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안쪽들과 이스라엘 뜰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성소를 지키는 자들을 레위인들을 보통 세웠는데 뭘 지켰을까요? 무기가 있나요? 뭐 있겠어요? 사실은 진짜 지키는 사람들은 저 안토니오 요새에 있던 로마 병사지. 뭘 지키는 걸까요? 병사들인가요? 아니요. 이방인들 못 들게 하는 네, 그런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이 편말로 대표되는 게 뭐겠어요? 모든 율법들이었을 텐데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르는 벽이 의미가 없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둘 모두에게 덮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이들을 가르는 이 벽도 없지만 지금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를 설탕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광들이 이렇게 먹고 있죠. 로마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점점 내려와서 로마 시대까지 계속 왔습니다. 만찬을 한다는 것은 보통 저녁에 만찬하는데 해가 뜨면 저녁, 해가 지면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는 3시, 언제는 7시, 언제는 8시, 해가 지면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좀 늦게 시작하고 겨울에는 일찍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거에 이 자유인 남자들만이 밥을 먹었습니다. 보통. 근데 이 자리에 더 이상 여자가 없느냐? 아니요. 크리스천들의 초대교육 기독교의 만찬에는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여기 애도 못 하는 거냐면요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 노예의 주인도 있고 노예 이렇게 못 앉습니다. 서서 먹습니다. 예, 있고 그리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그 식탁입니다. 그 식탁이 하나님 나라를 실체를 보여주는 식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제가 어렵게 이렇게 급조했는데요. 예.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나눔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 살았다는 것을 증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성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 새 언약의 피니 내가 너희의 생명에서 죽은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식탁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사실은 이 식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가 함께 놓여져 있고 그들만의 만찬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이 빵을, 하나의 빵을 꼭 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하나의 빵으로 하거든요. 물론 2개의 빵을 하기도 합니다. 후대에 생긴 건데 2개의 빵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그 유대인 금요일 식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2개의 빵을 하는 건 만나를 2배를 거뒀기 때문에 안식일 것까지는 2배로 거뒀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후대의 전통이긴 하지만 원래는 하나의 빵을 뜯어서 그 식탁을 주재하는 사람이 나눠줍니다. 하나의 빵은 하나의 생명을 같이 누리는 공동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이미 나왔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퀴즈를 계속 낼 수 있었는데 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십계명 판을 받으러 전에 이미 십계명 하나님 앞에서 공표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그 언약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12개의 돌을 세우라. 그리고 언약을 적어놓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킬 거야? 언약 백성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스! 물론이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와서 양과 소를 바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 큰 돌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그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언약궤에 뿌립니다. 무슨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이 뿌린 피를 가지고 죽음을 걸고 내가 하나님과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혼 서약식입니다. 피를 두고 하는 서약식인 거죠. 안 지키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언약식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그 지금 제사를 같이 먹습니다. 근데 마지막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며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네, 그거의 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찬식은요. 근데 새 언약이 빈 거죠. 옛 언약이 하지 못했던 거. 옛 언약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계속해서 동물을 죽여야만 겨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까 우리 그 에베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8절 잠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나아감이 원어를 보면 어세스입니다. 액세스입니다. 뭐예요?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그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럼 권리를 가진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막 큐티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왜냐면 이게 고해 성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몰려버린 거예요. 고해를 해야만 성찬을 받을 수 있었던 카톨릭 전통이 우리는 개신교로 들어서 고해 성사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이게 다 성찬식 바로 직전에 하는 행사가 돼버린 거죠. 아니요, 성찬식에 들어올 때는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만민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가족을, 이 큰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로서 더불어 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뻐 기대함으로 소망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의식, 이 식탁을 통해서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남녀노소 어떤 인종의 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이것을 함께 누립니다. 초대교회에는 사실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빵 먹는 것 자체가 배불리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할 경우에는. 근데 항상 빵만 먹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다양한 음식이 있었어요. 빵을 떼긴 했지만 빵만 떼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빵만 뗐습니다. 포도주도 없어서 물하고 포도주 한 잔 좀 남겨놓은 거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다? 만찬의 자리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 여담일 수 있지만 유대교 쪽도 그렇고요, 개신교도 그렇고 요즘 유행하는 교회들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모입니다. 유대교도 그래요. 네, 요즘 유행하는 개척교회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제가 박사논문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근래에 장로교 쪽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교단에서 애를 써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개척 펀드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1000몇 개가 생겼어요. 작은 기독교회, 요즘은 기독교회가 크게 못하죠. 작은 젊은이들이 하는 기독교회인데 그 1000개 넘는 기독교회 대부분이 꼭 먹는답니다. 모이면 꼭 먹는 그것과 같이 예배가 돌아가는 약간 유행이 된 거죠. 그걸 요즘 디너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그 잔치를 이 자리에서 정말 그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그 성령의 축제를 함께 벌이는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마지막, 제 거랑 이게 좀 달라서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은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미 일어났고 또한 온전히 완성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사실 바로 이 일을 보여주고 있었던 잔치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신랑을 통하여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기적,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넘쳐 흐를 거라. 그 기적이. 그 얘기를,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뭐냐면 저 미래에 오겠지만 그것에 이 땅에서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로 들어갔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 포도주 흘리는 것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흘리시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바로 이 예배,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 저희 성찬에 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 구약의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온 잔치도 성찬식도 어린 양의 잔치까지 우리는 이 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속에서 우리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세기 때에 그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에도 1세기 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쓴 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최초의 문서 중에 하나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이제 시리아 교회 쪽에서 나온 교회 규범집인데요. 다시 시리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 아주 시리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거기서 성찬에 대한 소개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한 번도 이제 저희 전통에 있다 보면은 성찬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통적인 예전을 드리는 데와는 좀 다르게 배우셨을 텐데요. 솔직히 지금은 꼭 이거를 그런 예전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구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제정사라고 합니다. 이걸 제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정사라고 불러요. 성찬의 그게 가장 중요한 성찬을 성찬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구절에서 꼭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1세기에서 꼭 얘기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만약 여러분 성찬하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넣고 기도문을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 1세기 때는 이런 기도문도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빵 조각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도 땅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권능이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빵을 갖지 않았어요.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신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도록 가르치소서. 당신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사방의 바람으로 당신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로 교회를 모으소서. 아름답지 않나요? 그냥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여서 잔치를 벌일 날을 고대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것 또한 어린 양의 잔치를 고대하는 기도문입니다. 전 예배는 기본적으로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시간도 있지만 왜 회개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해성사가 없어졌는데 내 몸에 막 덕지덕지 막 죄라는 걸 묻히고 왔어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어요. 밤새도록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은 몰라 막 이러고 살고 막 애도 잘 안 들어가서 이런 마음의 짐을 갖고 오시는 분 많죠. 이게 왔을 때 보통 성찬이 있으면 성찬 바로 직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성찬 전에 고해성사라는 것을 카톨릭에서 했지만 꼭 카톨릭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신교 전통에서 루터나 칼빈은 예배 초기로 갖고 예배 전반부에 갖고 옵니다. 예배로의 부름을 목사님이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기 왔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로 부르셔서 예수님 목사님 부르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 하나님 계속 예배자로 살긴 살았는데 여기 다 같이 모이는 교회로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을 막 불러요. 우리 앞에 선 것처럼. 그 다음에는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오긴 왔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잖아. 내가 지안이, 제 아들 이름이 지안인데 지안아 와! 그런데 지안이가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자기 방에 숨어있어요. 근데 나는 오라고 부르는데 엄마니까 그쵸? 지안아 와! 그러면은 엄마가 불렀으니 오긴 와야 될 것 같은데 잘못은 저질렀고 쭈뼛쭈뼛하고 오겠죠. 그게 맞죠.
그렇게 서는 것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엄마가 얘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면 얘기해봐. 뭐가 문제니? 물어보겠죠. 그럼 얘가 또 쭈뼛쭈뼛 하다가 엄마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엄마 소중한 여기는 뭐 화병을 깼어 이러면서 얘기하면 엄마 마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러면요. 아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하겠죠.